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성품의 제일 큰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실 때 유독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판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작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전 어릴 때 이 외식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외식이란 말은 위선 떤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가 부동한, 속마음과 겉의 표현이 다른, 그래서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자들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마치 가면을 썼다 이런 의미 있어요. 사람의 본 얼굴을 숨기고 가면을 써서 남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몇 가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장과 대접이 안은 깨끗이 하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무척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핍박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는 얼마 후에 그들을 위한 비석을 세워주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미워할 때는 언제고 또 그들을 또 사랑한 것처럼 비석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은 선교자들을 선지자들을 존경하도록 이렇게 꾸미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뱀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 뱀은 저주받은 dum술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은 평생 저주를 받아서 그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뱀입니다. 또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가장 나쁜 표현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사람을 좀 비하시킬 때는 이 개라는 표현을 쓰죠. 개하고 또 이렇게 쓰죠.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상당히 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해서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격식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전통을 깨뜨리셨습니다. 점잖은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기는커녕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왠지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해 따르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경계의 눈치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의 언행 중에 우리가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혹시 제자들의 행동 속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한때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바쁜 전도 일정 가운데서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이 식사를 하는데, 떡을 먹는데, 이걸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고서야, 아니 손 정도가 아니라 이 팔뚝까지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올라온 저 어부들, 저 좋은 동네 사람들 보니까 뭐 그런 게 따지지 않거든. 그냥 먹는데 그것이 정말 그들에겐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손 씻고 음식 먹는 거 당연하죠. 세견으로부터 어떤 위생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서야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범죄한 일이라고까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직분을 먹지 아니하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그들의 전통, 관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것은 요즘 말하는 교회의 장로 이런 전통은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인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예전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옵니다만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키는 하나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관습에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몸에 몸을 뿌린다, 물을 뿌린다, 이 목욕을 하고서야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씻어놓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식사할 때는 반드시 다시 씻어서 먹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외면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 전통도 아니고 위생적으로 따지고 보면 좋은 거죠. 요즘 감기 예방하는 것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잘 씻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열심히 씻는데 그렇게 씻지 않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하는 일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손을 잘 씻는 거, 그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들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열하게 보든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래가지고 저거 예수를 믿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남을 정죄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는 것을 남이 못하면 뭔가 좀 부족한 인생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을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계명을 그들은 버렸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초대교회, 그 유대교가 가졌던 그런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또 살을 붙여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전통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시하는 이런 나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그 잘못된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리는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진 어떤 잘못된 전통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던져버려요.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정죄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형제를 보고 저 미련한 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뭐예요? 아예 그 무거운 돌을 메고 뛰어드는 것이 날 것이다. 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에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은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요 앞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000명의 무리가 어디서 손을 씻고 떡을 먹었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아마 그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막에서 어디 물이 쏟아지겠어요? 어디 수도가 있고 어디 샘이 있겠어요? 그들은 아마 있는 그대로 그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유대의 사정이네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전통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통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고발하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이들의 문제는 그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계명,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율법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너무 아쉬워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르반, 곧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고르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건하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건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서양만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고르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이 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이 물질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들은 교활하게 고르반을 선포해 놓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을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도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이 세운 그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오히려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나는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형식보다 내용,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건 형식이 따라오죠. 예배에도 뭐 묵상 기도로부터 형식이 있어요. 뭐 기도 순서, 말씀 순서 있어요.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실에 와서 어떤 이 형식. 그러나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것을 암송한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암송하지 않을지라도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믿은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해버리면 그냥 암송하면은 예배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삶, 이것이 앞과 뒤가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이런 표리부동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볼 때는 더 큰 죄악으로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정말 문제가 뭐냐?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곧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인간의 계명, 인간들이 지어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의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는 숨기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흠을 찾고자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이 유독 정결예법을 따지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지면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든지 먹으면, 감사히 먹으면 다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 사람의 속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속에 더 큰 탐욕과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지자들이 손을 씻었든 손을 씻지 않았든 배고파서 떡을 먹는 것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식사를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침을 안 주어서 웬만한 건 다 침으로 다 소독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속에서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내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잘못된 생각,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다른 사람도 오염되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되면 그 사람도 거기에 오염되어서 그도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또 경건하냐 아니냐를 때로 어떨 때는 뭐 술 먹느냐 안 먹느냐 뭐 담배를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술과 담배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것이고 그래서 건덕상의 문제지 그것이 무슨 죄에 대한 문제나 사람을 무슨 더럽게 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를 더 더럽히고 악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만. 우리는 사람들을 겉으로 자꾸 남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면 좋은 걸 생각할 줄 모르고 자꾸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이 악한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를 다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 그것을 오히려 죄악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남들을 보기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성화되고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 악한 생각을 우리는 쏟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들의 심령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내 심령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들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인데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영한 그 불못의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외로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어떤 거칠에, 어떤 형식,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근사해 보이고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심령은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인물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위선을 떨었던, 외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 마음 중심보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내용, 그 본질, 진실함보다 형식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뒷부분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앞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십니까?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서기관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